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베들레헴의 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주실 것이라. 보라, 사울이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어린 양 우리를 구원하셨네. 임마누엘,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시네. 임마누엘, 어린 양 우리를 구원하셨네. 임마누엘, 하나님 영원히. 임마누엘, 임마누엘, 어린 양 우리를 구원하셨네. 임마누엘,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시네. 임마누엘, 어린 양 우리를 구원하셨네. 임마누엘,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시네. 평화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임하신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 높여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평강의 왕 그리스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 높여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평강의 왕 그리스도. 임마누엘, 어린 양 우리를 구원하셨네. 임마누엘,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시네. 임마누엘, 어린 양 하셨네. 임마누엘, 하나님 영원히. 임마누엘, 임마누엘, 어린 양 우리를 구원하셨네. 아멘. 임마누엘,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시네. 어린 양 우리를 구원하셨네. 임마누엘,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시네.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시네.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시네. 마라나타! 우리는 지금 대림절을 보내고 있어요. 부활절을 준비하는 사순절이 있는 것처럼 대림절은 성탄절을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우리는 대림절 동안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동시에 이 땅에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대림절은 성탄절을 앞둔 4주인데요. 1주가 지날 때마다 보라색 초를 하나씩 켭니다.
오늘은 두 개의 초가 켜져 있죠? 오늘은 대림절 2주차입니다. 성탄절에 점점 가까워질수록 짙은 색에서 옅은 색으로 초가 밝혀지는데요. 각 초마다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초는 기다림과 소망, 두 번째 초는 회개와 평화, 그리고 핑크색 세 번째 초는 사랑과 나눔, 마지막 초는 만남과 화해를 의미합니다. 올해 기쁘고 즐거운 성탄을 맞이하기 전 이 대림절 동안에 우리 모두가 예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채워지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3절인데요. 우리 화면 보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한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아멘. 가난한 할머니 한 분이 살고 있었어요. 이 할머니의 아들은 먼 외국에서 살고 있어서 할머니에게 한 달에 한 번씩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편지에는 여러 가지 소식들이 담겨 있었지요. 그리고 거기에는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는 수표가 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할머니는 그 수표를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몰랐어요. 그래서 아들의 편지를 수표와 함께 상자에 차곡차곡 모아두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편지만 보내는 아들을 향해 손가락질했어요. 왜냐하면 할머니는 너무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몇 해 동안 아들의 편지를 받은 할머니는 결국 가난하고 외롭게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죽고 유품을 정리하던 중 사람들은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아들이 매달 보내온 편지에는 할머니를 위해 보내온 생활비가 꼬박꼬박 들어있었기 때문이에요. 할머니는 이것도 모르고 편지와 수표를 고이 간직하기만 했어요. 만약 할머니가 수표를 알고 사용했다면 가난하고 불쌍하게 죽지는 않았을 텐데 말이죠. 돈은 이미 있었지만 그 돈이 있는 줄 모르고 누리지 못했던 거예요. 이런 할머니 불쌍해 보이죠? 근데 이 이야기가 할머니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아담과 함께 하셨고 또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에도 하나님은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언약을 맺으신 이후에도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수시로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바라보지 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너무 안타까우셔서 선지자들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알리셨어요. 하지만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대로 놔둘 수 없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요셉의 꿈에 나타난 천사가 전해준 이야기예요. 자신과 약혼한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요셉은 조용히 파혼하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런데 꿈에 나타난 천사가 이 아기에 대해 이야기해 줍니다. 마리아가 낳을 아기가 임마누엘이라고 말이죠. 본래 이 말씀은 이사야서 7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천사는 마리아가 잉태할 이 아이가 이미 구약시대부터 예언되었던 그 아기 메시아임을 알려주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난 당시 400여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졌던 어둠의 시대였어요. 게다가 로마의 식민 통치로 희망을 잃어가고 있던 시대이기도 하죠. 로마로 인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이 어둠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더 상황이 어려워질수록 자신들을 구해줄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요셉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자신의 가문을 통해 태어난다는 소식을 천사를 통해 듣게 된 것이죠. 천사가 말한 임마누엘은 무슨 뜻일까요? 오늘 말씀에 이미 나와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셨어요. 또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친히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지금도 여전히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신 걸까요? 여러분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꾸 같이 있고 싶지 않나요? 좋아하는 사람이 혼자 있는 걸 보면 어떻게 하나요? 다가가서 먼저 말 걸고 또 함께 있어주죠. 짝사랑이라 하더라도 자꾸 있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신 이유도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로는 깨달을 수 없게 행동으로 보여주신 사랑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알고 있나요? 보고 있나요? 사랑을 느끼고 있나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할머니가 수표가 있었음에도 몰라서 누리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모습이 돼선 안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 사랑을 깨닫게 하려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경험시키기 위해 임마누엘로 오신 거예요. 우리는 지금 대림절을 보내고 있어요. 우리에게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기간 동안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마음으로 깨닫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님, 하나님을 기억하고 발견하고 누리는 우리 모든 드림팀즈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오신 그 하나님이 우리 머리로만 이해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함께 계심을 경험하며 또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모든 드림팀즈가 되게 해주세요. 대림절의 기간 동안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대하며 또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는 우리 모든 드림팀즈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마음을 알고 사랑을 품는 우리 모든 드림팀즈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드림 공동체 친구들, 성수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림절을 보내고 있답니다. 근데 전도사님, 대림절은 무슨 날이에요? 대림절이란 바로 아기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날이랍니다.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성탄절까지 4주 동안을 대림절이라고 해요. 그렇군요. 아기 예수님의 생일을 기다리는 거였군요. 그렇다면 오늘 가족의 시간은 무엇인가요? 오늘 가족의 시간도 바로 아기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 가족들과 함께 우리 가족 트리 만들기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우리 집 크리스마스 트리를 꾸며주세요. 집에 있는 트리로 만들어도 좋고 색종이로 접어서 만들거나 색칠하여 만들어도 좋습니다. 우리 가족만의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고 가족들과 함께 인증사진도 찍어주세요. 자, 친구들, 가족들과 함께 우리 가족 트리 만들어 보았나요? 예쁘게 만든 트리는 인증샷을 찍어 전도사님 또는 양육 선생님들에게 보내주세요. 특별히 가족들과 함께 꾸민 트리를 볼 때마다 산타 할아버지가 기다려질 테지만 누구보다 아기 예수님의 생일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드림 공동체가 되어요. 그럼 친구들, 우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함께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또 만나요. 안녕!
네, 우리 친구들 이제 대림절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이 땅에 오실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기쁨의 성탄을 함께 준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성품학교 시즌2 지난주로 다 끝났어요. 아직 가족사진, 인증샷, 그리고 필사노트 보내지 못한 친구들은 전도사님에게 이번 주일까지 꼭 사진으로 혹은 영상으로 찍어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성품학교 시상은 다음 주일 12월 12일에 진행하니까요. 우리 친구들 많이 예배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